아멘. 네, 오늘 우리 잠언 28장과 29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분별하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전적 의미의 이 분별은 사물이나 일을 구별하여 가르거나 또 세상 물정에 대한 바른 생각이나 판단을 말합니다. 자연적인 환경에서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를 흔히 분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일을 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또 이 말을 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또 뭐 병원의 응급실에서 즉각적인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또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 어떤 학교를 선택하고 또 어떤 학과를 선택을 해서 앞으로 나의 그 길을 가야 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결정하고 하는 이제 그것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 또 그 반응을 결정하는 어떤 능력,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분별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영성의 대가로 잘 알려진 우리 헨리 나우엔이라는 우리 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 발견되고 또 그래서 정리되어져서 이 발간된 이 분별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별력이라는 책의 서문에서 보면 이 헨리 나우엔에 대해서 이 소개하면서 이 분별력은 우리의 가장 깊은 갈등들이 하나님의 뜻과 조율되는 내면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들이 하나님의 뜻과 조율되는 이 내면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것, 그것이 이제 분별력이다라고 그 책의 서문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분별력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뜻 없이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조정하고 결정하는 그것만을 분별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 책에서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저자는 그분 자신은 이제 분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은 인생의 중대한 시점에 단 한 번 내리는 의사결정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오늘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자 평생토록 그렇게 헌신하는 것, 노력하는 것, 그것이 분별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바를 이해하고 일상에서 감지하기 어려운 그런 미묘한 표징들을 읽어내면서 우리 인생에서나 또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일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이렇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꿰뚫어보고 이 통찰하는 그런 것들을 말한다. 그래서 이 분별을 훈련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이 소명과 또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 분별력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평생을 이 필리핀의 예수의 신학대학에서 이 분별력에 대해서 가르쳐 오신 그 토마스 그린이라는 신부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이 분별력에 대해서 자신의 책에 밀밭의 가라지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분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에서 기도와 행동이 만나는 점이다. 분별은 연극과 같다. 그래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통해서만 이 분별력이 숙달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영적인 분별력, 또 이 영적 분별력이 영만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또 이 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런 것들을 분별해내는 이 분별력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오늘 잠언에서는 이 분별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과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경험해 보시겠지만 남편이나 혹은 아내나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분명히 나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상대방은 전혀 내 말을 내가 말한 대로 듣지 않고 엉뚱하게 듣고 반응하는 경우를 많이 우리가 경험합니다. 답답하죠. 나는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나는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엉뚱하게 자기 맘대로 듣고 해석하고, 그거는 들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건 들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고 듣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잠언 28장 9절과 우리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9절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또 14절에서 보면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이유는, 자,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내가 느끼는 내 맘대로 그 책에서 내 맘대로 생각하고 내가 그냥 감동을 받아서 그 책을 읽는 것도 뭐 중요합니다. 그러나 책을 읽을 때 그 책을 써내려가고 있는 그 책을 쓴 저자의 의도, 그 저자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사람은 왜 이 책을 이렇게 썼을까, 이 글을 왜 썼을까를 우리가 또 파악하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그 책이 담고 있는 의미를 더 분명하게, 훨씬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고 더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저자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그 의도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맞는 말을 골라서 읽고, 또 그것이 앞뒤 문맥상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지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것을 해석하고 또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동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우리가 그 맞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 좋은 대로 하나님의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결과가 되어버리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서 이 듣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분별력을 갖는 것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않는 자의 태도,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런 사람의 태도, 이 태도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별로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는 그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귀를 돌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 말씀의 의도와 뜻을 외면하거나 또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의 간구를 올려드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은 가증하다라고 이 잠언서의 기자가 우리에게 따끔하게 이렇게 경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우리가 분별력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성실하게 행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그렇구나, 그게 맞지, 뭐 맞는 말이야, 이렇게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반드시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까지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삶입니다. 자, 잠언 2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는 그런 열심과 노력이 있는 성실함은 반드시 이 분별력으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와 함께 이제 마지막 날 다시 오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이렇게 두 그룹으로, 세 그룹, 네 그룹, 다섯 그룹도 아니고 딱 두 그룹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갈려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한 그룹은 염소 그룹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고 한 그룹은 양 그룹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는데요. 자, 이때 이 앞에 선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 예화에서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그룹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앙인들을 이제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한편의 그룹, 한편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행했던 어떤 작은 행함들을 예수님께서 알아봐 주고 계신 것이죠. 신앙인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이런 것은 아마도 기본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로서는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할 일들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그거는 너무 당연하니까 아마도 그 주목하지 않으시고 그 외의 삶 가운데에서 무엇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지금 주목해서 칭찬해주고 계십니다. 자, 반면에 또 다른 한 그룹의 신앙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듣고 알고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얘기하시는데, 이쪽 사람한테는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고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쪽 사람들한테는 내가 배부를 때 니네가 날 먹을 걸 주지도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히지도 않았다. 이쪽 사람들이 기함을 하면서 너무 놀래죠. 제가 언제 안 그랬냐고, 제가 언제 예수님한테 그렇게 안 했냐고 깜짝 놀라면서 당황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작은 자에게 평소에 하지 않은 것이 나한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이유가 분명하죠. 말씀을 듣고 알았으나 그대로 삶에서 작은 것부터라도 행하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분별력이라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잘 알려주고 계신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그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또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행하면서 사는 연습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또 참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 잠언에서 우리한테 조언해주고 있는 분별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세 번째로는 스스로를 자주 살펴야 합니다. 자, 잠언 28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피느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밑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데리고 있었던 이 아론은 이 백성들의 이 원성을 이기지 못하고, 아니 모세가 산에 올라가더니 지금 몇 날 며칠이 돼도 안 내려오고 우리가 리더가 없이 이제 어떻게 하냐 막 이러면서 막 원망하고 큰일 났다, 우리가 이거 막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원망을 하자 그 백성들의 그런 어떤 막 뭐 지금으로 말하면 데모가 일어날 것 같고 자기를 돌 던져서 막 때려 죽일 것 같고 막 이런 위협 가운데 이걸 이기지 못해서 이 아론이 다 금 귀걸이 뭐 이런 거 다 가져오라고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 그 금으로 송아지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자,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줘버리죠. 자, 이 아론이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지금. 상황에 떠밀려서,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막 이런 이 군중의 이런 그런 위협 가운데 자기가 무슨 생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을 살펴 알지도 모르고 또 자기가 무슨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엄청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자, 밧세바의 아내, 우리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그 범한 우리 다윗, 어쩌면 다윗이 그런 일을 했을까? 다윗은 참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는데 어쩌다가 그런 일을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그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까맣게 한순간 잊어버린 거예요. 마음의 교만이, 어쩌면 마음의 평안함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 다윗의 눈을 가리고 영적으로 어둡게 하고 하나님을 순간 기억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렇게 되자 이 다윗도 자기 마음도 자기 행동도 분별하지 못하고 이런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분별력의 시작은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도 맨 처음에 그 헨리 나우엔의 책 분별력이란 책의 서문에서 우리가 있었고 또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별력,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분별력의 시작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자주 살펴보는 그런 겸손함과 지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잠언 28장 26절에는 이 분별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죠.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죠. 성경은 이런 사람을 미련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무엇이 더 좋은 길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이 길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자주 살펴보는 자는 잘 분별하여서 행하게 되고 결국은 이런 자가 끝까지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됐다라고 얘기하시죠.
자,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저희가 봄 부흥회가 3일간 열립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아멘. 네,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매주 또 이 말씀 우리 듣고 또 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또 새벽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 박 목사님 통해서도 듣고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있지만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으로 완전히 움츠러들어 있고 어쩌면 또 정도 이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또 기회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은혜를 주시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우리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고 계신데요. 이번 부흥의 주제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입니다. 네, 저 정말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매번 그 부흥의 집회마다 이 말씀이 이 안에서 우리를 살펴보는 주제가 다 달라요. 믿음을 살펴보고 또 기도를 살펴보고 또 예배를 살펴보고 또 관계를 살펴보고 또 물질을 살피고 또 말씀을 살피라는 그런 각각 주제로 우리가 굉장히 깊이 있게 우리 자신을 또 우리 주변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또 그런 기회를 이 시간에 주실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그런 지혜이기도 하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정말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자주 잘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이 잠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해야 할 것들 3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그 다음에는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를 우리 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책망받기를 싫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잠언 29장 1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네, 사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우리는 책망받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책망받고 기분 좋다고 하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솔직히. 또 특별히 이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안에 많이 있는 분들일수록 누군가의 책망이 오히려 좋게 하려고 해준 책망이 양약이 되기보다는 이렇게 깊은 상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책망받기를 싫어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책망은 지혜로운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책망을 잘 소화해서 그래도 처음엔 좀 쓰고 씁쓸하고 기분이 좀 상하지만 그 책망을 내가 잘 소화해내려고 노력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혜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이제 이런 책망을 거부하는 마음이 이렇게 드는 것은 사실 그 뿌리를 보면 교만하고 거만한 그런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이 잠언서는 여기저기 곳곳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우리가 보면 이 성경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책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가운데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잘 분별하여서 선한 일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망인 것이죠. 성경을 통한 책망입니다. 자, 책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겨진 것들이 사실 드러나게 되고 또 우리 스스로 잘 인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주저주저 하던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또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망을 달게 받는 자가 곧 지혜 있는 자요, 또 명철한 자요, 분별력을 갖게 되는 복된 사람이다라고 이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개역 개정본인데 세 번역 성경으로 이 잠언의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인데요. 자, 훈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지만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같이 우둔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잠언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지만 명철한 사람은 아버지의 책망을 간직한다. 네. 그래서 이 책망받기를 싫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꼭 하지 말아야 할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죄를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자,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네. 자,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이야기 하나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연구실에서 개구리를 가지고 실험한 얘기 다 아시죠? 네. 이 연구실에서 개구리를 실험할 때 약간 뜨거운 물이 있는 그 물에다가 개구리를 탁 넣었더니 개구리가 깜짝 놀래가지고 펄쩍 뛰어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 똑같은 개구리를 찬물에다 이렇게 넣어주었더니 아주 신나게 헤엄을 치면서 계속 놀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구리가 그럼 어떻게 하나 보려고 비커 밑에다가 이제 알코올 램프를 켜가지고 아주 조금씩 이 물을 데웠어요. 그랬더니 개구리가 점점점 더워지는데도 이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전히 헤엄을 치면서 신나게 노는 거예요. 계속 놀고 몸이 나른해지니까 그냥 거기서 누워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개구리는 거기서 뛰어나오지 못하고요. 결국은 하얀 배가 이만해져가지고 그냥 그 안에서 죽었죠. 푹 익어가지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숨기면 우리 죄를 우리가 살펴서 알고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개구리처럼 죄가 나를 잡아 삼켜서 내가 결국은 영영한 사망에 이를 때까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렇게 불행해지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죄를 숨기다 보면 우리는 이 분별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갖고 있던 분별력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 예화처럼 이 개구리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망해가고 죽어가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되죠.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이미 믿고 계신 구원에 이른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또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이 죄들을 살펴 알고 그것을 죄를 빨리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고 그것을 자꾸만 무마시키고 못 본 척하고 숨기기 시작하면 이런 개구리 같은 안타까운 처지에 우리도 똑같이 놓이게 됩니다. 자, 잠언 28장에 보면 우리가 회개하고 버려야 할 그런 죄의 모습들을 많이 나열해주고 있는데요. 뭐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죄, 또 뭐 말씀에서 벗어나는 죄, 또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죄,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한 죄, 또 뭐 탐욕의 죄, 뭐 이런 여러 가지 죄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뭐 당연히 지면 안 되겠죠, 죄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죄를 숨기지 않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죄를 버리고자 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몇 번이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다시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서 혼미해지지 않고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조급해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잠언 29장 20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네,
자, 성경에서 보면 굉장한 사람들을 미련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 조급한 사람은 그 굉장한 미련한 자들보다도 더 못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정도로 이 조급하면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또 재미있는 얘기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옛날에 세상을 막 제패했던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한 친한 친구가 귀한 선물을 해줬다고 그래요. 선물은 뭐냐면 이 잘 훈련된 사냥개 2마리를 이 선물로 받았는데 이 사냥을 아주 즐거워하고 매우 즐겼던 이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대왕이 사냥개를 데리고 이제 토끼 사냥을 나갔는데 이 개들이 사냥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토끼가 막 나타나서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냥 누워가지고 빈둥빈둥거리고 이 토끼를 안 따라가니까 이 모습을 보던 이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 화가 나가지고 이 사냥개들을 모두 잡아가지고 죽여버렸어요. 네, 화가 나가지고.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냥개를 선물해준 친구를 불러서 아주 호통을 친 거예요. 아니 무슨 이런 사냥개를 나한테 선물이라고 가지고 왔냐고. 이 토끼도 한 마리도 못 잡는 이런 사냥개들은 쓸모가 없지 않냐고. 그러면서 내가 다 죽여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너무 실망하면서 이 대왕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대왕이시여, 그 사냥개들은 토끼를 잡기 위해 훈련된 개들이 아닙니다. 호랑이와 사자를 잡기 위해서 오랜 동안 훈련된 값비싼 그런 개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그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땅을 치며 후회를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네, 자, 우리 잠언 14장 29절 또 잠언 19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또 잠언 19장 2절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네, 우리는 매사에 조급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엄마들이 자녀들한테 입 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애들이 이제 막 숙제를 하려고 해요. 텔레비 한참 보다가 이제 막 숙제를 하려고 하는데 딱 그때 맞춰서 엄마가 던지는 말, 야 이제 그만 보고 빨리 가서 숙제해. 그러면 스스로 숙제하려고 하던 아이가 기분이 확 상해서 안 하고 싶죠. 네, 뭔가 일을 좀 하려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일로 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또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 그 부하 직원에게 보스가 한마디 확 던지죠. 야, 너 이 일 했어? 저 일 했어? 이거 했어? 저거 했어? 네, 이 부하 직원 기분이 확 상해서 더 이상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싶었지만 안 하게 되죠. 네, 이렇게 우리가 조급하게 뭔가 말을 던지고 사람에게 조급하게 행동하고 이러는 것이 사실은 이 많은 일들을 그르치고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는 것들을 잘 안 되게 일을 꼬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조급한 사람에게는 이 분별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 말씀을 우리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많이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재미있으시기도 하시고 좀 정신없으시기도 하시겠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아서 여러분하고 좀 나눴습니다. 자, 그 영들의 분별이라는 책에 보면 그 저자가 이 분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분별은 이것과 저것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세 겹으로 쌓인 어둠, 즉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고 명령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뜻이죠. 자, 사탄이 자신을 숨기고 유혹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자신의 속마음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모르는 것, 그런 그 사이에서 그런 어두운 세 겹의 사이에서 자기에게 들려오는 목소리의 정체성을 밝혀서 구별해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우리들이 이 분별이 얼마나 모호하고 또 상대적이고 불확실한지에 대해서 이 세 겹으로 쌓인 이 삼중의 어두움이라는 이런 표현을 써서 그 가운데서 나에게 들려오는 목소리를 잘
이렇게 알아내가지고 그거를 따라가는 거다라고, 네, 그걸 판단하는 행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신앙인에게, 특별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분별이라는 것이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판단이고 행위인지, 네,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이 분별력을 위해서, 네, 잠언이 오늘 우리에게 이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네,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네, 분별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로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행해야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를 자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나 또 분별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네, 절대 책망받기를 싫어하지 말아야 하고, 또 죄를 숨기지 말아야 하고, 또 세 번째로 조급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이 잠언이 주시는 이 지혜를 토대로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런 지속적인 이런 훈련을 통해서, 네, 이 분별하면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